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 이야기.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뿌리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우리는 이 태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다양한 해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죠.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현대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보는 관점, 그리고 상징으로 보는 관점, 또 이 모든 논쟁의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는가 하는 목적의 문제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창조의 6일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 즉 6번의 24시간으로 보는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다른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딱 144시간 만에 이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대한 아주 치밀한 언어학적 분석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창조과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문법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첫날을 그냥 첫 번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한 날, 즉 어떤 하루라고 딱 정의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여섯째 날이라고 그라는 정관사를 딱 붙여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이건 긴 시대가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된 하나의 주관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시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의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는 오랜 지구 창조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관점은 정말 모든 게 다릅니다. 지구 나이가 약 6천년이냐 수십억 년이냐부터 시작해서 날의 의미도 24시간이냐 아니면 긴 시대냐로 갈리죠. 심지어 우리가 땅속에서 발견하는 화석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5세기 초의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도 창세기를 과학책처럼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요미, 성경 다른 것을 보면 꼭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대나 기간을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유명한 구절도 있잖아요. 어쩌면 24시간이라는 틀에 가두는 게 오히려 본문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오랜 지구론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말 가장 큰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라는 과정을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견해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드디어 모든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 어쩌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진화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논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 이 둘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쵸? 그런데 수억 년의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땅에는 동물들의 죽음, 고통, 생존 경쟁이 가득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는 정확히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창조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면 우리는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은 과연 어떤 종류의 책일까요? 여기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 창세기 1장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인 누구이고 그분이 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지 선포하는 위대한 신학적 선언문이라면 어떨까요? 한 자료에서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창세기 1장은 과거에 대한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성경 전체에서 펼쳐질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첫 페이지, 즉 무대를 설정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누가 이 세계의 주권자인지, 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잣대 하나만 가지고 보는 대신에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이고 저자는 무슨 의도로 썼으며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결국 이 6일 창조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어느 이론이 맞냐는 정답 찾기를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태초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나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